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가을이 되면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되는 그 계절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붉게 물이 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나무는 노랗게 물을 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나무는요 여전히 푸른빛을 간직한 그런 나무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색은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모든 나무들은요 한 숲 안에서 그렇게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또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다른 극과 극에 가진 그런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벽을 세워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교회들 모습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이들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도 우리는 역사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벽을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방인인 그 동방의 그 작은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벽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었던 벽도 허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요 두 곳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 된 그 사람들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 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벽을 허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차별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보면 아직까지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온전히 섞이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여전히 이방인들이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었는데 성전 벽들 안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성전 밖들 안에서 그 창문들을 열어놓으면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양 소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담의 의미는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종교적으로 단절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단절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그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의 막혔던 담까지 허물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라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 조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 그 담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그 담을 더 든든하게 하고 그 담을 더 높이 세워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더 높이 세워요. 그리고 우리의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담을 더 높이 세워요. 그리고 편견 때문에 담을 허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담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서운함의 담을 쌓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심, 걱정의 담을 쌓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화를 내게 해서 우리의 정체된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많이 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요, 은혜 받기는 쉬워도 은혜를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까? 단번에 우리가 화를 내면요, 그 화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겸손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매일 아침 우리는 그것을 잘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안에는요, 여러 가지의 인종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신분의 격차가,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 이런 사회적 신분이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가운데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가운데 종과 그 주인과의 그 개념이 확실했던 그런 민족들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바울이 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도우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 깊이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친분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고요, 경제력도 초월하는 것이고 학력도 초월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우리는 초월해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을 이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같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과거의 배경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도 사랑해 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그 십자가를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거듭난 한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그들의 삶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새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즉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하나님, 자기들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한 이후에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전의 성품을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면, 예수라면 지금 과연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삶을 자꾸 번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들었다면, 이전에 있었던 그 습관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한 잔 기울이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잔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반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푸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서로 맞추어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고쳐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재탄생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에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랑의 힘으로써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은 그 모든 고초와 조롱까지도 다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 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굴복이 많고, 내 안에 화가 많고, 내 안에 인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자존심보다 복음의 화평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된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간혹가다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했는데도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화해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화해를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그 걸림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죠.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나도 그렇게 화해하고 나도 그렇게 사랑할게요. 먼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관계를 이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졌더니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이어졌더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웠더니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줄곧 그것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욕적인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이 모욕적인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왜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였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단번에 죽이지 않아요. 거기에 손에 못자국
못을 박고요, 발에 못을 박아서요, 거기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만들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세우고 사랑과의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굳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로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 성도들이 완벽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의 사랑으로 이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된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